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바닷가에 가면 낮에는 길이 보이지만 밤이 되면 방향 감각이 사라집니다. 특히 파도가 높고 바람이 거세면 배는 어느 쪽이 안전한지 알지 못합니다.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선장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뭐냐? 바로 등대입니다. 그 등대의 불빛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해주고 또 그 높낮이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등대라는 것입니다. 이 등대는 바람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풍랑을 가라앉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선장은 바로 등대를 보면서 그 등대가 어떻게 생겼든지 높은지 낮든지 또 좋게 생겼든지 나쁘게 생겼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불빛을 보면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해결책보다 방향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해결책부터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가 해결책이 아니라 방향을 먼저 잡으라고 오늘 시편 6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또 아는 사람들 찾아가면서 모든 인맥을 동원해가면서 내가 아는 지식을 동원해가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올바른 방향을 선택한 이후에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1편은 마음이 무너질 때 다윗이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1편에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에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땅끝에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2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죠. 다윗이 실제로 땅끝으로 도망갔던 시기가 몇 번 있습니다. 사울 왕 때문에 도망갔고요. 그리고 그 아들들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아마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했을 그때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 18장 말씀 가운데에서 있었던 그 내용이 아닐까라고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불안과 위협 속에 있던 그 상황, 정확한 상황은 단정 짓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상황이 버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그리고 2절 말씀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땅끝,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음이 끝까지 몰릴 때까지 몰려있는 그 곳,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내 안에서 힘이 빠져버리는 그때, 자꾸 혼자만 있고 혼자 또 결론을 내려고 하는 그때,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약해질수록 그는 하나님께 더 크게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강한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더 분명히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보다 높은 반석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강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똑똑해지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높은 반석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단단하고 튼튼하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보다 높은 반석을 이야기합니다. 내 판단과 감정, 능력을 넘어서는 그 안전한 곳,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더 견고한 곳이 바로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한 은혜가 오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살아왔던 그 삶의 순간순간 구비마다
다윗을 향해서 피난처가 되시고 또 다윗을 향해서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오늘이라도 정말 하나님과의 좋은 이 추억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 추억이 있으면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멀리 도망가고 또 떠날 수 있지만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그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험한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셔.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다윗은 다시 믿음의 고백을 세웁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에 머물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며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머물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 머물겠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부터 해결하면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문제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교회 나가서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흔들릴수록 예배를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6절 말씀에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 왕이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왕이 오래도록 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가정과 나라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오래 간다는 그 믿음을 오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이 흔들릴 때 자꾸 내 문제만 붙들고 있으면 더 좋아집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럴 때 8절 말씀에 그래 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서원을 날마다 이행하리이다. 맹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원하는 것을 이 삶으로 나가겠다. 우리는 믿음을 마음속에만 두면 안 됩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석 위에 두시면 나는 그 은혜를 찬양과 순종으로 갖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대가 있다고 해서 파도가 잦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등대가 있다고 해서 태풍이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등대가 있음으로 통해서 가야 될 방향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말씀 가운데서 나보다 높은 반석, 이것이 바로 등대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주님은 버텨야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냥 버텨라, 거기서 영원히 버텨라, 힘내라, 그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으로 등대가 되셔서 나침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약해질 때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파도는 있어도 방향이 분명하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는 그 기도.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61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가 사람과 상황만 바라보며 더 불안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윗처럼 땅끝에서라도 주께 부르짖게 하시고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피난처고 견고한 망대심을 다시 믿고 고백하게 하시며 예배의 장막과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선택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작은 서원을 지키는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병든 몸을 만져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일터와 생계의 문제도 주께서 붙드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